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의 고백은 또 입술의 선포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설교 전에 메시지 전에 같이 인사하는 것을 그냥 인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걸 듣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당신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심하게 염려를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데 당신의 걸음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성취되어질 여정 속에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한참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가 상황은 전혀 열리질 않고 점점 더 어려움은 다가오니까 굉장히 낙심해서 불신앙하고 있을 때 그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상복을 입고 곡소리를 내면서 막 울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죽었다고. 아니 누가 죽었는데 그렇게 슬피 우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마르틴 루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냐고. 이 한마디에 마르틴 루터가 완전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 염려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또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듣기 전에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체질 많이도 말고요. 아주 조금만 바꾸셔도 굉장한 응답이 따라오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몇 가지 체질들을 조금만 바꾸세요. 도전하세요. 나쁜 체질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시면 이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응답을 맡고 있는 체질들은 물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유월절도 체험했죠. 홍해바다도 건넜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자꾸 예전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체질,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죠. 필요할 때마다 물, 하나님 반석에서 물 내주시죠. 쓴물도 달게 만드시죠. 너무 덥다고 짜증내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지. 또 밤 돼서 춥다고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옆에서 또 인도하시죠. 많은 응답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결국은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길에서 다 1세대들은 생을 마감합니다. 진짜 응답이 뭐였냐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땅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 가는 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지금 그 언약되어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인지도 발견도 못하고 이미 그 문제, 자기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인데 안 믿는 것뿐이에요. 자꾸 불신앙 체질, 옛날 염려 체질 이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딱 고치세요. 그 첫 번째가 영적 체질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고민부터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십니까? 대부분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 또 꽉 막혀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하루를 두고 삼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영적 체질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됩니다. 완전 지름길이에요. 영적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염려가 되는데요. 염려할 거 그대로 두시고 이게 일이 되든 저리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삼오늘부터 찾아서 아침을 시작하세요. 삼오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폰 있으시죠? 요즘 폰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메시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메시지 듣는 거는요 다 하세요. 그래서 메시지 혹시 이렇게 폰이 좀 이상해가지고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말은 계속 듣고 계신다는 말이죠. 폰들이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요. 멀리 갈 이유도 없어요. 폰 안에요. 메시지 다 들어있어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해놓고 틀어놓고 메시지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 수업이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잠깐이라도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2, 3분, 5분 기도 수업 잠깐 보면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잠깐이면 됩니다. 영적 체질을 바꾸는데 삼오늘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하루 종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누구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중에 한두 명에게라도 중요한 전도 자료들을 전달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눈다든지 여러분들이 간증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표.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건데 우리가 체질이 안 되니까요. 자꾸 놓쳐요. 다른 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체질을 바꾸는데 제일 좋은 게 삼오늘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바꾸는데 도전해 보시는 게 생각에 관련된 체질이에요. 은혜도 받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다 하고요. 돌아가셔서 뭐가 안 바뀌냐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상처에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상처들을 한번 다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가지고 있는 상처는 거의 없어요. 다 부모 세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와 있는 환경이 어려워졌다?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요. 어떤 렘넌트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려움 당했던 거 여러분들의 실수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거든요. 가정이 굉장히 가난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그 상처 속에 자꾸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그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과 제목들이 들어있거든요. 발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도 받고 뭐가 힘든다 뭐 이런 것들 좀 해봤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 제가 전 세계 이렇게 사역하러 다니면서 봤던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힘을 좀 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상처에 빠져 있으면 생각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생각에 대한 체질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려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지극히 선한 거.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왔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좀 바뀌었다. 그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안 해야지가 아니고요. 자꾸 선한, 지극히 선한 걸 찾아내세요. 좋은 거.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행복한 거. 그러다 보면 조용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요. 조용히 이상한 것들은요. 옆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자꾸 염려를 가지고 끌고 오면 감사할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면 염려할 것들이요. 저 멀리 밀려가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도 지키시고 감사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큰 질병이 왔다, 큰 경제 문제가 생겼다, 그 안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시간표예요. 그 안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굉장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을 내는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왜 나는 그만 합니까? 이거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체질을 못 바꿔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하듯이요. 응답은 항상 내 주변에 있어요. 아, 배고파. 그러니까요. 메추라기 만나 하나님 채워주시죠. 아, 목이 말라요. 물이 필요한데요. 물 주셨어요. 더워요. 구름 기둥으로. 춥다 하니까 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증거로 성막에서 예배 계속 행해졌어요. 그런데도 이게요. 생각이 안 바뀌죠. 삶이 안 바뀌죠. 계속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많은 걸 빼앗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지금부터 긴 호흡을 하세요. 예전에 우리 정승일 장로님이 병원에 잠깐 수술하고 계실 때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병문안 갔는데 의사가 딱 깨어나자마자 찾아와 가지고 딱 허리춤을 쥐고요. 쭉쭉 잡아당기면서 배로 길게 호흡 안 하면은 다시 병듭니다. 그러시더래요. 제일 먼저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내 안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건강을 회복시키는 굉장한 길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길게 호흡하시면서 여러분들 건강도 회복하고 생각도 바꾸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뭔가를 선택해야 될 시간표, 뭔가를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시간표가 와요. 문제들이 계속되니까 그때마다 염려 속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겠습니까?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오늘 제목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싹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다 차지했어요. 몇 명 안 돼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거의 염려를 그냥 붙잡고 살아요. 기도라는 거 하면 응답 온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안 해요. 실제로는. 왜? 체질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염려는 무엇입니까? 잠언 17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대요. 좋은 약이래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성경은 얼마나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해놨으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몸에 우리 심령에 좋은 약이 되는데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염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염려할 게 너무너무 많죠. 예전에 한번 오래됐는데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했더니요.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드는 1위, 세계에서 1위. 거기에 뭐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안 좋은 건 다 1위더라고요.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사시는데 염려거리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말 문제 많아요. 염려할 게 정말 많은데 성경은 오늘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냐?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니? 하나도 바뀌지 않아.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이 말하고요. 다른 버전에는요. 생명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바꿀 수 있겠냐? 너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살게 만들 수 있냐? 없어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염려 속에 있어요. 성경은 염려를 할 이유가 전혀 없대요. 어떤 분이 염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동차에 시동을 딱 걸고요. 기아를 중립에다 딱 놨어요. 그래놓고는 악셀을 밟는 거예요. 심하게 밟으면 밟을수록 소리만 막 요란해요. 막 차가 왁 소리는 나는데 아예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왜? 중립에 딱 걸어놨으니까. 기름은 기름대로 다 나가요. 소리만 요란하지 에너지는 다 나가지 1cm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걸 보고 염려라고 한대요. 또 어떤 분은 염려라는 거는 가장 축복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표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뀌질 않아요. 고민을 한다고 과거가 바뀌질 않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 과거는 완전히 문제 다 해결하시고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미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굉장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주셨는데 염려가 뭐냐? 오늘을 강도질해 가는 거. 오늘에 있는 축복들을 싹 다 빼앗아 버리는 게 염려래요. 굉장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를 싹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게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은 몇 가지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데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착각 때문에 큰 실수를 해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뿐만 아니라 염려를 하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질병이 와요.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역사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제가 바른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읽으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반대로 좀 돌려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멈추면 사단이 공격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완전히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이 이리저리 건드리고 찝쩍거리는 통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내가 할 염려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100일을 한다고 1000일을 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없대요.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자꾸 우리는 생명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한다는 거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요. 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부분들을 두고 염려를 한대요. 그래서 뭘 입을까도 고민한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공중에 나는 새, 짐승이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또 하루 그냥 당장 불쏘시개로 쓰는 들에 있는 들풀 이런 식물이나 동물도 염려 안 한대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동물도 짐승도 염려하지 않아.
식물들도 염려하지 않아. 근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만물의 영장이 되어지는 인간은 왜 염려하고 있니?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최고의 작품,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기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던 우리가 이리저리 세상에서 살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짐승도 식물들도 염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고 있냐라고 성경은 오늘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참새보다 여러분들은 더 귀하죠. 그렇죠? 그거하고 어떻게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을 채우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 있대요.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30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안 하시겠냐? 그러면서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 믿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 매주마다 강단 안에 나오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최고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 수도 없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안 믿는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 믿어서 염려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새로 시작하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같이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긴대요. 고아가 아니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학교에 다닐 때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는 중에 이제 볼 수 있도록 준비된 현장이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제 거기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고아원도 구경도 하고 뭐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봤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인도, 네팔 이런 데 가보시면요, 우상을 너무 심하게 섬겨요. 아예 눈에 드러내놓고 밖에.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숫자가 3억 3천 개라고 하니까 심각한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앞에 절하고 굽신거리고 거기에 손 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와 있겠어요. 아예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중에요, 다 와 있어요. 눈에 그냥 다 뻔히 다 보여요. 거기에 질병 심각해요. 결혼해놓고 애 낳고 문둥병이 와가지고요, 그래 길거리에 그냥 조그만한 판자떼기에다가 바퀴 달아가지고요, 일어서서 걸어다니지를 못하니까 한 다리도 잘리고 떨어져 나갔어요. 문둥병 때문에 팔도 잘리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붕대 감아가지고 밀고 다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구걸하고 다니는 거죠.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길거리에 나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예 고아예요. 고아. 부모들이 책임지지를 못해요. 부모들이 완전히 병 들어가지고 다 망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매일같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막 온 길거리 돌아다니면서요, 쓰레기 뒤지고 다니고.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고아원에 들어올 아이들이 더 많은데도 숫자가 제한돼 있어서 1년에 몇 명씩만 더 이렇게 데리고, 나이 제한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데 항상 똑같은 현실이 일어난대요. 오면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아이들이 항상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으로 막 실려갈 때도 많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한대요. 선생님들이 밥 절대로 많이 먹지 마라.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줄 거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나는 애들 너무 많다. 3번 꼬박꼬박 줄 테니까 딱 제 약만 먹어.
근데 아이들이요, 한 달 가까이를 한 번 음식 나오면요 배가 터지도록 집어넣는데요. 왜요? 평소 때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고 음식이 준비된 적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점심 때 또 줄 거야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한 달 걸린대요. 그게 이 생각 하나 바뀌는 게. 한 달 지나서야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을 또 주네. 그래서 이제 양 조절을 하기 시작한대요. 이게 고아예요. 뭘 먹을지 고민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고아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도록 놔두시지 않겠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이 이상해요.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좋은 거 줄지를 절대 안 해요. 강도 도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요, 시간만 남은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고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염려할 거냐 기도할 거냐. 여러분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뭐 성경 배우면서 많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는 기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도중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기도를 봤어요. 기도가 뭔지를. 처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같이 이제 광주에 올라오셔가지고 개척을 딱 시작하셨는데 조그만한 예배당, 진짜 몇 명 안 들어가는 예배당인데요. 뭐 따로 사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배당에 이제 뒤에 커튼이 쳐져 있고 강대상이 있는 뒤편에 커튼이 쳐져 있고요. 그 뒤편으로 조그만한 방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보수적이셔가지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자야 된대. 같이 자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식구가 3남 3녀, 형제가 3명이 여자고 3명이 남자예요. 그 조그만 방 가운데를 또 갈라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여자가 자고 이쪽엔 남자가 자고, 부모님은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항상 교회 예배당에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그런데 교회가 1년, 2년, 3년 쭉 이제 교회가 진행되어지면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교회에는 말씀 순종하고 막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도 많지만 꼭 교회를 희한하게 어렵게 만들고 목회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렇게 조금 꼬여 있는 분들이요, 교회 안에 꼭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희한하게 이렇게 시간 따라 와요. 조금 해결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그런 다른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 모든 책임을 목사님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문제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혼자 그 문제를 당하면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까지도 피해가 와요. 그런데 꼭 제가 봐도 제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 때니까 딱 보면 아버지가 실수한 거면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 모든 책임을 목사님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문제를 당하면 누명도 쓰고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다 하는데 한 번도 찾아가 가지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 당신이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법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누가 비난하면 다 받아요. 당하고만 사시는 거예요. 당하면 피난처가 어딨냐, 강대상 뒤에 그냥 그리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인 게 아니고요, 진짜 무능하게 보였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지?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사시지? 근데 당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당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우리한테 와요. 옛날에 교회 이제 막 예전에는요, 교회에 이제 성미 이런 게 있었어요. 쌀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그 쌀을 성도님들이 11조 하듯이 내면 이제 목회자 가정은 그걸 먹고 살아요. 따로 이제 안 그러면 돈을 가지고 쌀을 사야 되니까 그 쌀이 사는데, 교회 문제가 생기면 성도 몇 분들이 또 떠나가요. 그럼 당장에 주는 게 성미가 줄어요. 성미가 줄면 며칠은 굶어야 돼요. 아니, 아버지가 저 문제를 당해서 아니야 라고 큰 소리 쳐서 좀 잠잠하게 만들면 우리가 좀 고생을 좀 덜 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사시지? 그게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강대상 뒤에 가가지고요, 뭐 아주 막 대단한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딱 한마디 우리한테 들려지는 건 저는 수백 번 수천 번도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세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대요.
아니 우리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쌀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아버지 혼자 주님 한 번만으로 다 만족한대요. 얼마나 그게 원망도 많이 생기고요. 표현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시간 얼마 딱 지나면서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싹 와서 다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막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싹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기도가 뭔지 저는 봤어요. 그냥 아무 무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였어요. 기도하는 건데 희한하죠.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요. 상황이 바뀌어야 되면 바꾸시고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면 사람을 바꾸시고요. 하나님 필요라면요. 문제를 뒤집어 엎으시도 하시고요. 그게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요. 문제가 올 때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실제로 잘 놓칠 때도 많지만 뭔가 이렇게 사건이 딱 생기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제일 먼저 떠올려요. 기도가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는지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행하고 계신 게 있어요. 말씀 주신 거 반드시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 역사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저 멀리 그냥 놔두시고 던져버리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세요. 기도를 진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여러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이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대요. 인도하셔요. 한 번도 버려준 적이 없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저와 여러분은 과학 아니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너희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뭐가 필요한지 아신대요. 이번에도 제가 해외 미국 사역을 갔는데 오면서 조회한테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조한이가 이거 예전에 몇 번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 좀 언제 좀 사줘야 되지? 조현이가 막 귀찮게 저한테 막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되면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7학년 되면 필요한 물건이지. 그때는 내가 사줘야지. 지금은 아무리 떼써도 못 들은 척 어떨 때는 너 지금 뭐 이거 있잖아. 이유 다 돼서 돌려 세우지만 그에게 필요한 거는 항상 부모가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거는 보통 평범한 부모도 그래요. 좋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를 왜 모르시겠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가 필요한지 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지난주에도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그냥 해. 그랬어요. 그냥 바로 기도로 시작하면 돼. 뭐 앞뒤 뭐 따지고 뭐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한 번은 호주로 이민 간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호주로 간 렘넌트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막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이 제대로 이제 렘넌트들끼리 만났으니까 신앙 안에서 가정을 한번 잘 꾸려가보자 뭐 그랬겠죠.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가정에서 서로 기도하고 남편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몇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침대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됩니까?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해야 됩니까? 막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제가 피곤하면 침대 위에 누워 하고 진짜 중요한 일을 만나면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고 분위기 좋은 날은 커피 한 잔 딱 타가지고 창가에 가서
경치 보면서 서로 포럼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하면 돼. 제가 그랬어요. 예, 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고민만 하고 있지? 실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떤 렘넌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염려거리 앞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붙이래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건 염려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왜요? 성경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구하라. 앞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니를 좀 깨끗하게 하고 니를 좀 정결하게 하고, 아니에요.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안 찾는데 목사님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냥 찾으시면 돼요. 문 두드리시면 돼요. 그럼 열릴 거래요. 가장 쉬운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 가는 길은 완전히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딱 남겨두신 게 하나 있어요. 최고의 것, 하늘의 모든 보좌의 축복들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천국 열쇠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기도 그냥 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몇 가지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에 말씀드리면, 언약을 두고 기도하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기도를 합니다. 축복 달라고, 복 달라고. 전 대만이나 일본 가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비는 거에 익숙한지요. 그냥 모든 것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저는 그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응답이 100%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를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표, 시간이 언제 오느냐 따르지 100% 응답되어지는 게 언약 기도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이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싹 다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요. 다니엘은 성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선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혹시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니? 그러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엎드린다면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할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문을 열고요, 창문을 열고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말은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모든 응답 다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와 있는데도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언약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는 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굉장히 위기 시대, 위기를 만났고 문제를 만났는데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성 안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벽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성벽이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벽 위에 올라가 소수라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세요. 내가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겠다. 뭐라고요? 다시는 원수들이 와서 너희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앞으로 우리 교회 저 후반기 캠프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의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면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교사 선생님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세요. 가르치는 자로 서시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세상에 내보내면 이리저리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악한 게 많습니까? 이리저리 다 짓밟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뭐 하시면 되느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오른손 능력의 팔을 들어서 맹세하셨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겠다고. 왜 이렇게 헤맵니까? 기도의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기도의 배경을 만들고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가정의 부모님들이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아니 우리 집에는요 부모님들도 렘넌트가 기도의 배경이 돼서 가문을 지키세요. 현장을 지키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어마어마한 힘들이요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매주일 주시는 약속들을 붙잡고 언약들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필요한 거 다 채우시겠대요. 구하지 않아도 채우시겠대요. 뭘 먼저 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먼저 구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올해 들으면서 계속 우리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들 담으셨어요. 그게 뭔지 찾아내고 있으래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 놓치지 말래요. 그거 놓고 하나하나 응답을 찾아내고 있으시면 된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의 현장, 그거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 다른 것들은요 싹 다 채우신대요. 진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완벽한 복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미래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어떤 염려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염려는 다 던져버리래요. 그리고는 진짜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 없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번 주에 이런저런 많은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기도로 다 바꿔버리세요. 하나님께요 진짜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를 멈추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문제를 향한 여러분들의 염려들을 멈추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염려가 아닌 기도를 시작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염려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 속에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오늘 말씀처럼 아무 답도 안 되어지는 염려를 붙잡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또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